우리가 주일에 계속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무장, 장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허리띠, 벨트를 매야 되고, 또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를, 의로 된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장착된 군화,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긴 방패를, 큰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줄 구원의 투구를, 헬멧을 써야 합니다. 5가지입니다. 자, 오늘 6번째는 칼을 쥐어야 합니다. 칼을 손에 쥐어야 한다. 오늘 칼의 필요에 대해서,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첫째로 검, 칼을 손에 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지난주에 구원의 투구는 잠깐 접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글라디우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라디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얘는 검투사와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라틴어로 글라디우스, 정확하게 말하면 단검입니다. 단검. 자, 이 검의 형태를 보면 길이는 초기에는 약 50cm, 후기에는 70cm 정도로 아주 짧고 가볍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넓게 펴낸 강철을 여러 겹 이렇게 접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을 가리켜서 뭐 접세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접세 공정.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넓게 펴는 강철을 계속 여러 겹으로 접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검의 용도는 이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사용했던 전술이 밀집 대형 전술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대형을 갖추어서 싸우는 전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의 그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 손은 방패, 큰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은 이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여야 하고, 그 움직임의 범위가 좁은 것을 고려할 때 긴 검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전쟁의 효과를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짧고 가볍지만 강도가 높은 그런 검을 만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검이 전쟁에서 사용될 때는 상대 적을 벨 때나 찌를 때 사용했는데, 특별히 이 글라디우스 이 검은 찌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찌르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착용에 있어서 오른쪽에 칼집을 차고, 그리고 그 검이 이제 그 칼집에 들어가 있다가 능숙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검을 빼서 그 검을 사용할 때는 무기로, 공격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이 넓은 검날이 특별히 변화 없이 아주 곧게 뻗어 있죠. 그리고 이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 모양으로 파여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 무게추가 타원형의 공 모양으로 되어서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검을 사용했느냐, 사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도대체 왜 바울이 영적 무장에 필요한 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이 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17절에 소개하고 있죠. 한번 다시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근데 여기서 검 앞에 수식어가 성령의, 그죠?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감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어떤 작품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감동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것.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누가?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과 관련된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그 성경이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계시, 그 다음에 영감, 그리고 감동, 조명. 이 세 가지, 계시, 감동, 조명,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누가 수행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수행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우리가 흔히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말씀.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도 또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해진, 선포된 말씀.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든가 또는 제자, 사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전해진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그것도 말씀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죠. 그 깨달아진 말씀, 누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레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레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서 영적인 적을,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말씀이라는 장비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하냐면 레마라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66권 1189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경 책 속에 있는데, 이 책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내가 이 66권 속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만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요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레마를 소유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접할 때가 있죠. 어떤 상황,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나의 의지가 약해졌을 때, 그때 어느 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생각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말씀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의지가 약해진 어느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게 바로 레마예요. 그 레마를 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 내려야 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는 깨끗한 행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존재했던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검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레마라는 말씀이,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만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단검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마치 칼집에 칼이 차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쥐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검을, 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검법. 여러분, 칼이 손에 쥐어져 있다고 그 칼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수, 소위 말하는 그 고수에게 그 검법을 배워야 돼요. 칼을 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군사들도, 군인들도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검법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읽는 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젖먹이 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젖먹이 아이에게 젖은 아주 절대적인 양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자녀는 말씀이라는 젖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밥을 얼마나 드십니까? 가끔가다 생각나면 드세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말씀은 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루 3끼,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양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씹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의 문자적인 의미는 입으로 끊임없이 되뇌이는 구두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작은 소리로 계속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 이걸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계속 되뇌이는 구도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묵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작은 소리인 경우는 나만 듣죠. 내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듯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성경 살기를 위한 목적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운동 동작을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일단 훈련이 되면 그거는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을 제공해 줍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을 보세요. 힘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건법을, 말씀의 건법을 잘 익힌다면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적을 찔러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건법을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읽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말씀이 잘 기억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억이 날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는 분, 사도신경 암송하시죠?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어떻게 암송하게 되었나요? 그 긴 내용을 여러분이 암송하려고 했나요? 옛날에는 세례 받으려면 학습 세례시에 세 가지가 암송돼야 돼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걸 암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 쪽에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예배 때마다 계속 뭐 합니까?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기억되고 암송되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내면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좋은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고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자꾸 되새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내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이 마치 곱게 물이 들듯이 그렇게 내면화된 말씀은 거의 그 사람의 성품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품화됩니다. 내면화가 성품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법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훈련은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읽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었으면 그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은 읽어서 아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도 알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억하세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이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면 영적인 간첩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요것만 하죠. 여러분이 이 성경 한 구절을 읽었다고 합시다.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의 검이 돼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만,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해석 질문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를 말합니까?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겁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읽을 책이기 하지만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읽은 책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해석적인 이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검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34절에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전혀 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문법가가 돼야 되고 변증가가 돼야 되고 증언가가 돼야 돼요. 자,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부연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의도한 의미가 뭐냐,
여기에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책들이 필요합니다. 부수적인 책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 자료들을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교 능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목사님이나 읽으세요. 우리는 그런 복잡한 거 싫습니다. 성경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겁 없이 살 것입니까? 칼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패스를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나의 상황에 어떻게 와닿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여러분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1차적인 해석. 두 번째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는 어떤 의의를 갖느냐,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찾을 때만이 그 성경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그리고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진리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검으로 칼로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을 여러분이 읽고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칼이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 이게 과연 진리구나, 아 이게 과연 능력이구나,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론과 그리고 여러분 연습을 해도 그것을 실전에 가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그리고 연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다시 뭐합니까? 연수라는 걸 하잖아요. 연수. 이게 본격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은, 배움은 실습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눈이 오는 날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질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 거 아십니까? 눈이 오는 날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죽인 사람 누굴까요? 다윗의 부하 분하야라는 장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퀴즈 맞히기. 성경은 우리가 어떤 답을 알고 싶어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을 하나 더 아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보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실제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순종을 위해서라는 거죠. 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봐요.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절이 주는 강조점은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행함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시,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고도의 권법을 연마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왜? 왜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why, 왜라는 질문을 통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뭡니까? 인격적인 교제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물으면 상대가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도를 찾는 차원에서 그런 질문들을 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이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을 대적하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는 참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의미해질 때는 대개 성경을 읽다가 낙심이 되거나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거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성경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먼지가 여러분이 그 성경을 펴서 읽는 그 행위 순간서부터 그 먼지는 생기로 바뀔 가능성이 99% 아니 100%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쌓여있는 먼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생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아봐야 하는 이런 권법을 익혀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교회로 가져와서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교회에 유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촉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성경을 이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이제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27장에 나왔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도대체 이 자기 상황과 문제에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눈을 감고 성경을 펴니까 누가복음 10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다시 눈을 감고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니까 요한복음 2장이 나왔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정말 저속하게 이 거룩한 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어떤 성도가 자기 아내가 죽음을 앞에 놓게 되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제 아침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말씀 카드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이 보였습니다. 이 성도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겠구나.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기쁨 가운데 의기양양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 살려줄 거요.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성도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관계자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광신자였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지켰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조금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침판이지 지도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외곽을 탈지 아니면 국도로 갈지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그렇게 제시하는 지도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장소를 제시해 주는 그런 책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 말씀의 의미와 함께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런 걸 오늘 성경은 레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레마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법을 훈련해서 그 레마를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용 3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권법을 훈련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읽고 싶은 데만 읽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순서대로 읽어야 되냐? 궁금하신 분은 성경 일독학교에 오세요. 들어보세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저것 눈 감고 펴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 짜여진 순서, 이 순서대로 매일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건에 허용되는 대로 단 5분을 읽든 매일 규칙적으로 순서대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성경 교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좋은 건전한 신학을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죠.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이 인도하는 그룹 성경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야 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읽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 고수에게 그 비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시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중에 있고, 또는 반대로 주중에 시간 안 되는 분들 주일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는 피곤하지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법을 가지고 그것을 읽히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강해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지 않아도 교회에서 성경 순서대로 구절, 장, 이 순서대로 처음부터 쭉 설교해 나가는 그런 강해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주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주제 설교 같은 그런 형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깨달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은 문맥이라는 것이 있고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가주는 강해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원래 이 강해 설교자는 설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이 계속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가 끝나면 저는 또 빌립보서를 할 겁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도저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난 주일날 예배밖에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주일 설교만 잘 들어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 여러분 설교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모바일로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또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배고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다,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느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말씀을 먹고 싶은가요? 말씀이 알고 싶은가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스턴트에 익숙해 있는 분들, 인스턴트 식품은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요리해서 잘 만들어진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진득하게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동안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권법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갈되지 않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말씀을 다 땅에 쏟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저장하고 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